사주팔자 때문에 죽은 사람 참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사주팔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사람들도 사주팔자를 다 좋아하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주팔자를 보았는데 올해는 물을 조심하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대학 나오고 인류회사의 사원이었는데 해외 출장을 가라고 했는데 바다가 물이잖아요. 그럼 바다를 건너가기 때문에 그는 물 조심하고 해서 해외 출장을 안 간 것입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볼 때 아무리 똑똑하고 잘해도 회사의 명령을 어기는 꼭 그 사람이 가야 되는 건데 출장을 안 가겠다고 하니 사람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잘못 보여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승진했는데 그 사람은 승진해서 누락이 됐어요. 당연한 결과죠. 또 자기 애인하고 여름 휴가 때 수영을 당연히 여름에는 수영을 하잖아요. 근데 물 조심하라고 했다고 해서 수영을 안 간다고 거부했다가 애인한테 버림을 받고 그런저런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장가도 못 가게 되었어요. 애인이 저런 남자하고 어떻게 같이 살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적을 당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겠다고 물속에 뛰어들어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어머니가 와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올해는 물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물에 뛰어들어갔느냐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주팔자를 안 봤으면 잘 지냈을 텐데 그놈의 물을 조심하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신세를 오히려 망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죽을 운명이었다면 물을 조심하든 불을 조심하든 조심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그냥 조심하긴 좀 그렇다 하니까 그건 조금 조심해라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너무 맹신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너무 묶이지 말고 어떠한 운명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신앙심을 갖고 불력을 믿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믿습니다. 보문품에 보면은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게 된다면 깊은 물에 빠져도 살아나게 되고 불 속에서도 불에 타지 않고 심지어는 큰 사고 재난 속에서도 살아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20년간이나 계속 연불 가목록을 써오다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수행한 사람들의 가목록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확실히 그런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계속 명호를 외면서 불 속에서 자식을 찾으러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타지도 않고 눈썹 하나 안 타고 자식을 구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사형수가 사형을 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칼로 목을 쳤는데 칼이 부러지는 현상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참 상상 초월로 많은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적극 도와주시는데 또 호법 신장들이 언제든지 호의하고 나를 수호해 주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연부를 하게 되면 수명도 늘어나게 돼서 최소한 30년 정도는 더 살게 된다는 것이 통계인 것입니다. 보통 평범하게 사는 사람에 비해서 정말 신실하게 연부를 하는 사람은 30년 정도를 더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영국에서 있었던 의학 잡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슈퍼스타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5살 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정말 유명하다고 쪽집게 보살이라고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괴상한 복장을 하고 주술을 외우던 점쟁이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뚫어지도록 쳐다보더니 얘는 43살밖에 못 살겠구먼 하면서 혀를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뭐 자기 거 보고 뭐 남편 거 보고 막 이러느라고 그 무당이 그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관심도 없죠. 그 조그만 어린애가 뭐 그런 말을 한다고 뭐 제 뒤에 사람은 선택적 청취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잘 듣고 필요가 없는 건 아주 듣지도 않는 뒷전으로 스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는 그 말을 명확하게 들었거든요. 마음속에 탁 각인이 된 거야. 내가 43살밖에 못 사는구나 하는 것이 머릿속에 팍 박히게 된 거예요. 어린 시절의 교육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축구를 잘하면 평생 잘해요. 마라도나, 메시, 이강인 이런 선수들 보면 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미 그 나라나 슛돌이에 보면 이강인 선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나쁜 영향도 어릴 때 받으면요 그게 평생을 가게 되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짙은 불안의 그림자는 늘 가까이에서 맴돌고 있었고 뇌리 속에 딱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잘 나갔죠. 세계적인 스타가 돼가지고 정말 문 여성들을 이렇게 인기를 끌면서 대유행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43살이 가까워질수록 초조한 마음은 날로 커졌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고 했습니다. 운명의 43살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세계적인 스타가 생일이니 많은 축하와 꽃다발도 그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거니까. 생일에 폭죽 소리가 귓전에 맴돌던 일주일 후에 싸늘한 시체로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인은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 새로운 음악 장르를 선보여 묻 여성들의 심금을 울린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얼마나 유명하고 대단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쟁이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그 나이에 죽게 돼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무당이 아가씨는 평생 시집을 못 간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집 못 간다는 최면에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남자를 만나면 난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남자를 만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결국은 시집도 못 가고 평생 과부로 늙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좋은 말을 해주면 좋지만 나쁜 말은 평생 엘비스 프레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아주 화려한 생활을 했죠. 돈이 많으니까. 이 사후세계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그를 마약의 중독에서 끝내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습니다. 이 명사들의 명언, 아주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듣는 사람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사람한테 해를 끼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계속 좋은 말을 듣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글을 보라는 것입니다. 명사들의 명언을 매일 보면서 그러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주 밝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면 그런 인생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감사한 생각을 하면 감사한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